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이고 또 행사도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초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상. 초상화 그럴 때 그 초상.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읽었어도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마다 특징이 있죠. 보통 흔히 말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고 해요? 좀 급하다 그러죠. 빨리빨리 이걸 좋아한다 그럽니다. 일본 사람은 대체로 제가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매스컴이 자주 나오기를 앞과 뒤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당부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실 때에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멋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해요? 행동하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보통 오늘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 사마리아인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행동할 줄 압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할 줄 압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신음하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는 사람도 있느냐? 있죠. 비유 속에서 보면 2 인물 나오잖아요. 행동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한 사람 누구죠? 레위인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이분에게 있는데 2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 교사.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는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냐? 제일 1차적으로는 이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 교사.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굉장히 지식이 많고 생각이 깊습니다. 오늘 보시면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25절 중간에 선생님, 거기부터 같이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한테 이분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 질문 받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질문이 깊잖아요. 질문이 가볍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물어요. 또 혹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학원 땡땡이 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안 들키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렇게 가벼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질문 받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 사람이 참 괜찮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6절에 이런 질문을 되물음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아하니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아무한테나 던지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와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이거 듣고 거의 무릎을 쳤어요.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 두꺼운 성경을 그 사람이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굉장한 지식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이분이 딱 두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첫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게 사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식이 많고 생각이 묵직하고 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 사람 정말 괜찮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쉽게 풀면 이 말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왜냐? 내가 보니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친구는 내가 건자해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만 가서 네가 말한 그대로 살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이 율법교사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 훌륭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분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분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뭐예요? 말만 잘해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데 뭐예요? 성경을 잘 알기만 해요. 뭐가 없죠? 행동이 없어요. 말은 잘하고 지식은 많은데 행동이 없어요. 그 뒷구절에 보면 이분의 문제가 단적으로 딱 드러나는데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묻는데 바로 앞구절에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제 돌아가서 뭐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안 가요. 안 가고 또 뭐예요? 또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말하는 거 좋아해요.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죠? 행동을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도 중요하지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 지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만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없고 지식은 많은데 행동이 없고.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옛말에 우리 옛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빈수레가 뭐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수레가 뭔지 압니까? 이게 잘 본 적이 없을 건데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쇠막대기로 이렇게 해놓고 뒤에 이렇게 타이어가 2개 달려 있어요.
두 개 달려 있고 이렇게 쇠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나무를 이렇게 합판으로 막 막아 놨어.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더 복잡하겠나? 여하튼 옛날에는 트럭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수레. 저는 어릴 때 많이 끌고 그랬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는 그걸 많이 끌어봤는데 그걸 끌고 갈 때 소리가 뒤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시끄러울까요? 짐을 안 실었을 때. 빈 걸로 가면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짐을 실었을 때. 그래서 어른들이 속담을 만들었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뭔가 하면 말 많은 사람이 실속이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와가지고 매일 말만 하는 사람.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삶은 그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저도 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냐? 말을 잘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뭐예요? 행동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가 행동에 관한 거라면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건데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혹시 이 대목에서 그런 대목 보이세요? 마음이 따뜻하여. 어느 대목일까요? 네, 불쌍히 여겨 그겁니다. 불쌍히 여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따뜻하여.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행동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 행동을 왜 하느냐? 그 이유 혹은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동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기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겨. 누군가를 도와주고 행동할 때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때서? 불쌍해서. 다른 말로 내 마음이 따뜻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분이 도와줘요. 다른 사람은 지나쳤지만 이분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더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가 왜 그를 도와줬다고요? 불쌍히 여겨.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 이면에 다른 동기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별 사연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눈에 들어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아까 보다가만 29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율법교사, 이분은 행동이 없어서 참 아쉬운 사람인데 설령 행동을 했더라도 이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분이 평소에 행동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할 때마다 그 속에 의도가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오늘 말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하고 많은 말을 주고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그거 한번 잘난 체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향이 있습니다. 향이. 저는 그렇게 봐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향이 좋은 행동이 있는가 하면 같은 행동인데 향이 좋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그거는 행동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숨은 동기입니다. 숨은 동기가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귀한 행동이라도 향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는 행동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교회보다도 행동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구석구석에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샘물에 와가지고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 같다. 소풍 가서 보물 찾듯이 여기 가면 참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고 저기 가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대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매주 반찬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들을 정성껏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신 일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원에서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매주 따뜻하게 돌봐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보면 볼수록 샘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사람이 좋아야 참 좋은 교회인데 참 귀한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몇 차례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 사역을 시작하신 동기가 뭡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공통된 대답이 글쎄요, 어쩌다 보니 일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왜 그걸 시작했느냐? 그냥 사람들 보기 그 마음이 좀 그래서 어른들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분들이 자꾸 눈에 눈에 밟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밥 먹어야 되는데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주다 보니까 20년째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장애우들 돌보다 보니까 20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좀 그런 마음이 자꾸 쓰여서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행동 자체도 너무 고맙지만은 그 동기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그런 동기에서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별 동기가 없어요. 그저 내 눈에 밟히니까 내 마음이 가니까 그렇게 해온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이 맡으신 일을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힘에 붙여서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대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 섬기시는 분들 눈빛을 보면 차마 그만두지 못하겠다는. 손잡고 그런데요. 암흑의 권사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저는 그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120층 건물을 지어야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샘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에 별 동기가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행동에 별 동기가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몇 가지 하는가 하면 몇 가지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3가지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3대집 목사님 그래요. 맨날 3개 한다고. 근데 왜 3개를 하느냐? 2개를 할 수도 있고 4개를 할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3개 넘었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이하로 하니까 개수가 적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 그래 하다 보니까 3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3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아직 안 가르쳐졌죠? 자, 따라합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내가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이 참 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행동할 때 남을 바라보지 않아요. 너는 왜 안 하냐? 그거 안 따져요. 속으로는 좀 속상한 면이 있겠지만 그거 안 따져요. 그저 어떻게 하느냐? 묵묵히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별로 바라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별로 탓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행동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래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분이 꼭 그렇게 합니다. 묵묵히 내가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실 때는 2가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먼저는 기록된 걸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 깊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참 필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안 적혀 있는 거,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나오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 째려보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레위인 뒤통수에 대놓고 욕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그분이 안 그랬어요. 째려보지도 않고 왜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도와줘? 이 말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묵묵하게 그저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 도와준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이걸 왜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너무 애타할 것도 없어요.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마음을 뭐예요?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오직하게 섬기시면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 귀한 것은 이분은 끝까지 그렇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하시오. 그러다가 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구해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갔단 말이죠. 자기 힘써가 데리고 갔으면 나머지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관 주인 당신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합니다. 35절 같이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교회에 청구하리라. 지금 교회에 재정 쓰기 싫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분의 태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뭐예요? 내가 갚으리라. 조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저는 말씀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보이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 뒤에는 누가 하냐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처음 하신 그 귀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성심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꾸 시스템 짜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시스템 짜고 조직화하고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너무 지치면 놓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힘 주시면 뭐예요? 또 섬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저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묵묵히 섬기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 일을 하는데 또 주를 섬기는 독불장군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외톨이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주님이 주시는 분수대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주의 일은 꼭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길은 불도저가 아니라 사람 발자국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길은 불도저가 아니라 따라하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길은 불도저가 아니라 발자국으로 만들어진다. 네네. 아름다운 길일수록 그래요. 불도저로 공사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냥 걷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지고 이 일이 필요하구나. 묵묵히 그 일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또 누군가가 있었겠죠. 주님이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예요? 그 길을 또 걷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묵묵히 걷는 겁니다. 그렇게 걷고 또 그렇게 걷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일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의 불도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길은 사람 걸음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이 그저 주님 주시는 말씀 마음대로 우직하게 걷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속에 품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아주 조직화되고 그런 교회보다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주일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꼭 조직화되고 앞에서 나가자 이렇게 하는 일보다도 그저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이렇게 우직하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감동을 주시면 또 모이셔도 좋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무슨 조직화 그런 것이 아니고 우직하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색깔이 알록달록했으면 좋겠어요. 알록달록.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주님이 아마 다른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읽고 묵상한 성경은 바로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대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의 초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기억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세 번째는 묵묵히 내가 하는 사람. 주신 말씀 받고 그런 성도, 우리 그런 다음 세대, 그런 샘물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직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헌물 올려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헌물도 있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헌물도 있고 마음의 소망을 담아 드리는 헌물도 있습니다. 자녀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글귀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